일단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봉독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일상 아멘 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왠지 아멘 하기가 이걸 아멘을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좀 그런 어떤 갈등을 주게 하는 본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어떤 부득불 자기 자신을 어떤 좀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성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이런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열거해 놓는 장면입니다. 옥에 갇히는 거, 수없이 맞았던 거, 그리고 그게 적당히 맞고 피멍이 좀 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뻔할 정도로 맞았다는 거.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39대죠. 39대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 3번 태장이라면 여러분들 마치 큰 우리 예전에 보면 관가에서 이렇게 큰 어떤 중죄를 지은 사람한테 큰 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볼기를 막 때리는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또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일주일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풍랑 속에서 과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위험 속에서, 그리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여행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처럼 십자가의 못을 이렇게 십자가의 어떤 그런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옥에 조금 꽁꽁 묶어둘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또 수고함이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렇게 전도 여행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했을 때 그 빛 속에서 네가 핍박하는, 네가 잡으러 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어떤 음성을 듣고 거기서 회심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런 참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갔지만 23절부터 27절까지 그냥 이렇게 고생했고 저렇게 고생했고 또 이렇게 고생했고 저렇게 고생했고 쭉 읽어 나갔지만, 이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이 바울 사도가 겪었을 그런 고초와 고통과 시련과 힘듦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더불어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고 많은 것들을 후원해 주셨고, 또 그 마음을 담아서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저희가 캄보디아를 갔다 왔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그때 한번 하셨는데, 모든 게 참 풍성하고 넘침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힘들었다라고 그때 목사님께서 살짝 이렇게 광고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느냐? 우리가 항공편을 조금 더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1차 때는 처음 가는 단기 선교였기 때문에 좀 안전적인 부분도 그랬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유를 한다는, 어디 하나를 거쳐 간다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항으로 1차 때는 아시아나 항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는 좀 여러모로 좀 예산 절감을 해서 조금 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좀 8월 달부터 이렇게 항공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항공편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8월에 늘상 여행을 좀 자주 다녀보시거나 하셨던 분이 항상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게, 어떤 D-Day 한 3개월 전에 가장 좀 저렴한 항공편이 나온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8월부터 이렇게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좀 저렴한 항공편을 찾으려고 8월 달부터 이렇게 모니터링 하던 찰나에 우리가 1차 때 항공료가 왕복을 해가지고 1인당 한 평균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만 원 후반대에서 80만 원 정도. 그런데 8월 달에 검색을 했을 때 44만 원, 45만 원짜리 티켓이 딱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로 3개월 전에 가장 저렴한 게 나온다더니 정말 맞네 하면서,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유였습니다. 경유. 바로 직항으로 바로 캄보디아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3국을, 대개 보면 중국을 거쳐 가는데요, 중국을 거쳐 가든 어디 대만을 거쳐 가든
거기를 거쳐서 거기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고 캄보디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직항을 가게 되면 6시간 정도면 걸리면 되는데 경유를 하게 되면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거기서 대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캄보디아까지 한 4시간 걸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경유가 저희가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경유가 딱 떴는데 그 경유가 조금 특이한 경유였습니다. 어떤 경유였냐? 여러분들 그 중국으로 가서 중국을 경유하는 건 맞는데 중국을 도착을 해서 중국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냥 인천공항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인천공항에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김포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김포공항을 가고 거기에서 캄보디아로 가는 걸 그렇게 타야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넓다 보니까 공항이 2개가 있더라고요. 상해공항과 또 푸동공항 2개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요즘 아시죠? 인천공항이 너무 이렇게 사람이 커지다 비행이 커지다 보니까 터미널이 2개 생긴 거. 인천공항 1터미널, 인천공항 2터미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딱 가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상해공항에 딱 어떤 그 홍차오 공항이었죠. 홍차오 공항에 딱 갔는데 홍차오에서 푸동으로 가는 그냥 우리나라 공항으로 제가 그냥 비유를 드릴게요. 그냥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냥 인천공항에서 그냥 김포로 갔으면 좋겠는데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다시 2터미널로 또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이거 타만 있으면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타고 가고 그래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공항을 약간 3개 정도 거쳐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천공항 1터미널, 인천공항 2터미널, 김포공항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거기서 캄보디아. 근데 이게 단순하게 뒤에 백 하나 메고 캐리어 가방 하나 딱 들고 이렇게 가게 되면 뭐 별 무리 없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다 보니까 이 따만한 거의 뭐 20kg가 넘어가는 그런 어떤 큰 이민 가방이 가득 채워가 성교 물품을 가득 채워서 가였기 때문에 자기 백팩과 자기의 옷가방 캐리어와 여기 이따만한 그런 이민 가방 하나를 다 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어느 누구도 두 손이 가볍지 않게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인천 터미널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상황으로 터미널에 내려서 그 짐을 다시 다 찾아가지고 중국 가면 잘 영어 안 통해요. 여기는 그나마 조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당연히 우리나라 말은 통하는데 중국 가서부터가 사실은 문제였던 것이 이 짐을 다시 찾아야 되고 다시 터미널을 옮겨가가 2번이나 옮겨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다시 수속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영어가 이렇게 제가 듣기에 좀 익숙치 않는 어떤 발음이었던 영어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그거였지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의 아니게 공항을 느낌이 약간 세계로 옮겨 탄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너무 이렇게 진땀이 흘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한 번도 중국 전 이번 처음 가봤거든요. 처음 가본 터미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터미널에 내려서 2터미널로 가는 그 자체도 사실은 좀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가서 뭐 프리티켓을 또 이렇게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상에서 블로그에서 그 대충 어떤 그 노선만 딱 확인을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인터넷상에서 본 이 페이퍼에서 바라본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보는 거다고 실제로 갔을 때 그 공항 풍경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이게 갖는 거 맞아? 근데 혹시 또 물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저한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서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은 잘 영어가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이 팀원들이 다 이렇게 무겁게 낑낑낑 대면서 그래도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이 길이 아닌가벼 아니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고 그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맞아 우리 잘 찾아왔어 맞아 이 버스 맞아 갔는데 그래 맞아 여기가 저 또 푸동강으로 가는 또 터미널 맞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가지 않고 한 번도 야 저기였나 봐 하지 않고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딱 적재적소에 적시간에 제대로 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고생스러웠죠. 굉장히 이렇게 메고 들고 낑낑대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남자 청년과 우리 남자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남자 청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학생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들 하나씩 낑낑 들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캄보디아 우리가 원하던 스와리형이라는 지역을 도착하게 됐을 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만 하루 반이 걸린 것 같아요. 가는 데만. 물론 잠자는 시간은 좀 빼고요. 근데 잠자는 시간도 저희가 그 프놈펜이라는 공항에 도착했을 그 시간이 밤 거의 12시 넘어서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숙소까지 이동하고 뭐하고 뭐 이제 우리가 가서 간단하게 눈을 좀 붙일 수 있는 숙소에 들어가니까 거의 1시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첫날도 한 5시간 많아야 5시 씻고 뭐 하다 보니까 5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아직 사역지까지는 가지 못했고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 선교사님 댁에 도착하는 그 시간이 만 하루하고도 반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마중 나오신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 하고 우리 이렇게 우리 장미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좀 나눈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모님 선교사님 참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고 그리고 정말로 이런 경유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했을 때 전사님 별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거 블로그 있으니까 이거 보고 따라가면 돼요. 사실 되게 쉽게 말하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굉장히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걸 왜 쉽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작 그거를 필드에 뛰어야 되는 우리 죽겠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또 제가 또 모든 걸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또 말은 못 하겠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묵상이 되는 게 오늘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40에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을 맞았고 3번 파산해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하면서 이 여행이라는 것이 즐기기 위한 어떤 그런 트립 투어가 아니었습니다. 저기 어디 있지? 한번 땅 밟게 해볼까?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1차, 2차, 3차 정말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그런 26절에 그런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범람하고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비행기라는 게 좀 있어서 좀 비행기 좀 타고 좀 이렇게 가지고 좀 이것 때문에 그나마 좀 이렇게 하루 반이지만 그래도 저 동방의 저 끝쪽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 캄보디아까지 이렇게 하루 반이라도 걸려서 하루 반 만에 왔는데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수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1차, 2차, 3차 그런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 뭐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기껏해야 배 타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다 육로로 거쳐가면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오늘도 하루길 내일도 하루길 걸어가면서 이런 수많은 위험들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전도의 여행을 갔던 바울의 모습이 순간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바울 사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 저를 위로하기로는 바울 사도에 비하면 뭐 이게 이런 불만을 하면 안 되지, 이걸 힘들다라고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조금 더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그 고생을 사서 했을까?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하루 반이라고 하신 게 여러분들 지금 놀라셨잖아요. 지금 몇 분 놀라셨거든요. 비행기 타고 간다길래 비행기 타고 한 기껏해야 반나절 좀 이렇게 좀 타고 가면 그냥 캄보디아 시가 갔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는 전도사가 가는 데까지만 해도 하루 반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분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성경 속에 있는 어떤 그냥 하나의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걸어갔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했던 이 스토리인데, 이 루트인데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면서 하는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죠. 이 속담도 제가 우리 친구들과 나눴는데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에 나눌 때 이런 고생은 정말 사서도 하는 거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얘들아, 뭐 직항 타면 편하겠지. 하지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다 의미가 있는가 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좀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의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고생은 젊어서도 사서도 하는 거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그런 어떤 그런 인생 철학이 있어서 이 고생을 사서 한 게 아니거든요.
도대체 이 험난한 길을 한 번 갔다 왔고 또 두 번 또 갔다 오고 또 세워진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서 있는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참 여러 가지로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고 막 사역자와 그리고 어떤 그런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고 누구는 뭐 무슨 판이 너는 누구 판이 나는 무슨 판이 하면서 파벌이 생기고 많은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니까 걱정이 돼서 다시 문안 편지를 쓰고 편지 갖고도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직접 가서 정말로 주 안에서 평안한지 내가 확인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 2차, 3차 전도여행을 계속 가게 됩니다. 과연 바울은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했을까라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오늘 2시 예배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신은 봉사자입니까? 사명자입니까? 라고 제가 이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오늘 2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시면 그래도 11시 예배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일로 그냥 가시는 분들보다도 점심 먹고 나른하시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찬양 가운데서 찬양을 더 즐겨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 접촉의 기회를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예, 아멘을 우리 크게 합시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봉사자는 다 되실 거예요.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우리 애들과 같이 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저쪽 여기 서방서 이쪽에서 이렇게 날씨가 추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내봉을 들고 교통봉사 하시는 분 이쪽과 저쪽에서 하시는 우리 두 분 집사님 보고 창문 내리면서 수고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드러나게 봉사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기 식당에서 저기 어딘가에서 아니면 토요일 언젠가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그 장소에서 묵묵히 봉사하신 분들이 여기에 아마 가득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은 열심히 봉사하십니다. 열심히 봉사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한 그 제목의 첫 명제 당신은 봉사자입니까는 아마 합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한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를 더 던지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그렇지,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이 직분에 걸맞은 좀 봉사를 좀 해야지 라는 그 봉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목숨을 걸면서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닐 겁니다. 바울 사도는 봉사자를 뛰어넘었습니다. 뭐냐면 사명자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여기 제가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이 아니죠. 전도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함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의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으로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봉사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명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바울 그 자신의 사명을 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수없는 이런 자기의 목숨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또 갑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서 자기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갔던 그런 어떤 유유자적한 어떤 그런 여행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걸어가는 바울 사도의 이런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를 섬기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귀한 우리 도일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특별히 올해 2019년도는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이뤄가는 교회 큰 슬로건을 내걸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실행 우리의 목표들을 내세우면서
사람을 세우고 무언가를 막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날마다 더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뤄나가고자 하는 어떤 비전을 구체로 세워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원년이라고 할까요? 그런 원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한 명의 회원으로서 그냥 이렇게 끌려가고 그냥 그 직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내가 그래도 이렇게 봉사는 해줘야겠지, 내가 어떤 교회에 있어서 이런 어떤 역할들 포지션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봉사를 좀 해야 좀 내가 뭐가 서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저 슬로건을 내 삶과 내 직장과 내 지경 속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모인 이 도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이 도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또 하나님의 귀한 꿈들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캄보디아 장기 선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뭐냐면 캄보디아 선교를 가기 전에 우리 아내가 강선희 사모가 좀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우리 예림이하고 예진이가 같이 가서 한 2박 3일 어디죠? 그 파주에 있는 기도원이 뭐죠? 오살리 기도원. 네.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한 2박 3일 있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막 하면, 근데 거기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들, 마음이 급하고 좀 상황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또 기도원에 특별하게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은 되게 상황이 좀 평안하기보다는 조금 우여곡절이 있으신 분들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 거기에 앉아 2박 3일 동안 나름 이렇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거기서 이 집회를 감당하고, 제가 캄보디아 이제 선교 전에 이렇게 이제 와서 딱 교회에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이거의 10배는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소리를 듣다가 거기서 같이 아멘 하고 하다가 여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아멘 하니까 제가 여기서 소리를 쳐야 되는데, 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날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적응이 좀 안 됐어요. 주여 하면서 제가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설교자가 나와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증가하실 때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시곤 합니다. 아멘? 예, 속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목소리가 커서 옆에 사람이 쳐다볼까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같이 크면 쳐다볼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정도 톤으로 주일 11시 예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이 좀 작은데요. 다시 할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시면 11시 예배 참여하신 다른 분들도 놀래가지고 같이 아멘 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니까요. 속으로, 물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굉장히 우리 목사님 설교에 굉장히 오늘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속으로만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아멘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예, 하나님이 그냥 마음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이니까 속으로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뭐하러 아멘하고 뭐하러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입술로 시인하라고, 고백하라고, 표현하라고. 예, 표현하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면 아멘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정도 사운드 제가 기억했으니까 다음 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셔야 11시 예배 참여하셨던 분들도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새로운 성도님들 왔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응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같이 슬로건답게 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아마 봉사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으셔서 사명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봉사자는요, 사명자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봉사자는 누가 좀 칭찬을 좀 해줘야 돼요. 봉사자는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좀 시험 들어요. 그게 봉사자예요. 근데 사명자는요,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을 감추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내 사명이니까.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와가지고 종이 막 일하고 온 거예요. 근데 종이 와서 딱 있으니까 주인이 아이고 종아 수고했다, 빨리 밥 먹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너 빨리 내 밥 먹을 거 좀 준비 좀 해라 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목사님 내 이름 언급을 안 해줘? 나 이렇게 뭐뭐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주네? 시험 들면 그거는 나는 무익한 종이 아니죠. 예. 종이 아니죠. 그건 종이 아니죠. 그 순간 종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봉사자가 아닌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 종이 왔는데 봐서 밖에서 되게 진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그거 왔으니까 거기 일했니? 그러니까 나 지금 배가 고프니까 때 됐으니까 가서 밥 좀 차려와. 밥을 차려옵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 종에게 야 너 밭일도 하고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 밥도 차려줬네? 진짜 고마워. 그렇게 하면은 좋은 주인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마땅히 종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헌데 그렇게 일들을 감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경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여러분의 학업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시라니까요. 아멘? 여기 여전히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 내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기선교 보고를 위해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봉사자와 사명자라는 어떤 그런 경계선 속에서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 2부 예배 참석할 정도면 다들 나름대로의 어떤 처소에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원컨대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자로서 항상 겸손하게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섬길 때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산업과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주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